이제 룻기 4장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갑니다. 이제 룻에게 내 딸아, 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가만히 있어라. 내가 모든 일들을 처리하겠다. 처리한다는 얘기는 법적인, 종교적인 모든 해야 할 일들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이 있고 성문 앞은 대부분 넓은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때로는 그곳에서 성읍 안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재판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행정관청의 역할도 합니다. 뭘 이렇게 신고한다든지 뭘 이렇게 갖다 낸다든지 세금을 낸다든지 이런 역할도 하고요. 또 그리고 그곳에는 가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장소인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 동사무소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런 관청의 역할을 하던 장소가 성문인데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데 이래 보니까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름을 알았을 거예요. 이용호야 이리 와 그러면 되는데 지금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아무개야 너 이리 와 여기 좀 앉아봐.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합니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3, 4, 7, 10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하나의 공동체가 완성된다고 할 때 최소한의 숫자를 10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지금까지도 20세 이상의 유대인 10명이 있을 때 10가정이 있을 때 회당을 하나 건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단히 중요해요. 이 열이라는 숫자가 결정을 하면 그것은 따라줘야 돼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장로 열을 청했다고 하는 것은 이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앉았어요. 아무개도 앉고 장로 10명도 이제 증인으로 지금 법적 증인으로 앉아 있습니다. 아무개야, 너 저쪽 모압 땅에 갔던 우리 형제 엘리멜렉 알지?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엘리멜렉도 죽었고 두 아들 기럯과 말론도 죽었고 그런데 와서 지금 생활이 어려우니까 땅을 팔라 그래. 땅을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누가 사냐 하면 지금은 그냥 내가 살게 하고 그냥 사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일단 고엘 가장 가까운 핏줄들이 사주는 거예요. 왜? 우리 가문의 땅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지금 1순위야. 너 이 땅 살래 안 살래? 물은다는 얘기는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보니까 땅을 사는 거니까 그래 살게. 그래 내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5절에서 보아스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즉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서 틀렸고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며느리를 결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을 이어주는 일도 기업 물을 자 고엘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개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사는 건 땅만 가져오는 건 좋은데 만약에 내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서 거기서 아들이 태어나면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의 이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주고 사온 이 밭도 누구에게? 이 아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때 유산을 분배해 줘야 되는데 나의 친아들들 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태어난 이 아들에게도 유산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친
친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안 할래.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기업을 가져오지 않을 테니까 난 포기. 그래서 그 당시 관례를 보게 되면은 7절 말씀 속에 보면 이 신발을 벗어서 주는 거예요. 이것이 땅을 사고 팔 때의 확정입니다. 나는 그러면 이거 포기할래.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1순위였던 아모개는 이제 끝났어. 이 나오미의 기업을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기, 난 포기. 그러면 다음은 보아스 너니까 네가 물러, 네가 사. 네가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그 가문을 세워줘. 나는 포기. 그래서 그것을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10명의 장로들이 법적 증인으로 있고, 그리고 성문에 많은 오가는 백성들이 다 서서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1순위가 아모개였는데 아모개는 나오미의 기업도 사지 않고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그 가문도 이어주는 것을, 이걸 형제의 의무를 포기했어. 저놈은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순위에서 2순위인 보아스에게 모든 권리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보아스의 선택입니다. 9절 말씀 보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내가 사겠다. 너희가 증인이다.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삼고 아들이 태어나면 엘리멜렉과 말론의 그 죽어버린 그 가문. 왜? 지금 우리 친족들 가운데 엘리멜렉의 가문이 대가 끊어지게 생겼고, 대가 끊어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한 가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가문의 없어짐을 내가 막겠다. 이 일이, 내 약속이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제도는 없어요. 형제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이 시동생이 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이런 우린 법은 없어요. 그러나 중근동 여러 나라들은 워낙 전쟁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린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입양하는 거예요. 마지 장남의 집에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집에는 아들이 줄줄줄 태어났을 때 그 중에 한 아이를 큰 집으로 호적으로 입양해가지고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 가문을 이어가는, 우리는 이런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1절에서 백성과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아모개는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보아스가 형제의 의무를 다해서 나오미의 밭을 사주고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 대가 끊어진 이 집안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다. 이건 법적으로 완성되었다라고 우리가 증인이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주는데,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룻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는 누굽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 그리고 레아는 어찌 보면 여인으로서는 좀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가 야곱의 침실에 밀어넣어서 사랑하는 마음도 전혀 없이, 그리고 일평생 살면서 사랑도 못 받았어요. 아들을 6이나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끝까지 받지 못했어요. 모든 사랑은 다 라헬에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최후에
야곱과 함께 조상들의 무덤에 묻힌 여인은 레아예요. 왜? 라헬은 막내 베냐민을 낳고 베들레헴 길 곁에서 그만 산통을 못 이기고 죽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길 곁에 무덤이 있고 야곱과 함께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간 여인은 레아입니다. 어쨌든 레아와 라헬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12지파가 세워지게 된 것처럼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든든히 서기를 축복을 해주고, 또 보아스야, 내가 에브랏에서, 에브랏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 나오는 베들레헴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지금은 베들레헴이지만 옛날엔 에브랏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같은 지명, 이 지역 사회에서 내가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12절, 이 젊은 여자 룻으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이란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말은 누굽니까? 가나안 여인이에요. 히브리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 즉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잖아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엘과 오난과 해서 셋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혼을 했는데 첫째가 죽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난이 들어가서 하는데 우리 형수한테 내가 절대 내 씨를 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악하니까 또 죽이셨어요. 셋째 셀라가 있었는데 아직 어려요. 야, 이 여자가 이 다말이 이거 우리 집 아들들 다 잡아먹네? 그래가지고 너 친정 가 있어. 아직 셀라는 나이가 어리니까 15살 전후가 안 됐으니까 이 셀라가 성장하면 연락할게. 그러는데 셀라가 15이 넘었는데도 연락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 타작마당에 양털 깎을 때 타작마당에 온 것을 알고 이 창녀의 옷을 입고 그리고 앉아있다가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방 여인, 이방인 다말이 유다와 동침해서 베레스를 낳아서 그 가문을 후사를 세워간 것처럼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또 놀라운 가문이 세워져 가기를 축복한다고 장로들과 백성들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동침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아기를 낳는 건 삼신 할미가 점지해 준다고 우린 그렇게 듣고 배워왔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여호와께서 열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나오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찬송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오늘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의 이름은 뭐냐면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가문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왜? 엘리멜렉 죽고 기론 죽고 말론 죽고 그냥 끝났어. 가문이 지금 문 닫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결혼하게 하심으로 태를 열어 아들이 태어났으니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한 사람,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한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내 생명의 회복자, 생명의 회복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오미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왜? 노후에 봉양해 줄 아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내 노년의 봉양자, 이 룻과 나오미의 노후를 책임져 줄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면서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7 아들,
이 유대 문화에서 아들 7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왜? 7은 완전수잖아요. 하나님께서 7 아들을 주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7 아들보다 모압 여인 룻이 낳은 아들 하나가 더 복된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안고 품에 안습니다. 그런데 17절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아니 유대인의 전통은 이름은 누가 지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짓는 거예요. 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오벳이란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들이 지어준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낳은 이 아들 오벳의 탄생을 베들레헴 공동체 전체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이 오벳이 누구냐? 다윗 아버지 이세, 할아버지 오벳인 거예요. 만약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지 않아서 오벳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거죠. 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운 거예요.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의 결혼, 이거 참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 아마 잘은 모르지만 당시 오베스의 나이는 중년 이상이었을 거고, 이 모압 여인 룻은 아직 젊은 15세 어간의 여인이었을 텐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얼마든지 젊은 남자를 찾아갈 수도 있었는데 젊은 남자를 찾아가지 않고 나에게 찾아왔다고 감사의 인사를 하잖아요. 3장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다. 베레스는 이 가문의 시작입니다. 베레스 헤론을 낳고 람을 낳고 암미나답을 낳고 나손을 낳고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 그런데 여기서 살몬이라는 사람이 또 독특해요. 살몬은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왔던 두 사람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기생 라합과, 숨겨주었던 라합과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씀 속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죠. 첫 번째는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란 여인이 등장을 하고, 가나안 여인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또 누가 등장합니까? 이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모압 여인 룻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아주 순수한 아브라함만의 핏줄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의 피도 섞였고, 기생의 피도 섞였고, 모압 여인 룻의 피도 섞였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그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아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지지 않도록 모든 일들을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처리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땅을 또 룻을 결혼해서 한 생명 오벳이 태어나게 되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벳이 탄생할 수 있었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의 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래서 인류 역사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고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참 어찌 보면, 만약에 이 룻기가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을 텐데, 이 룻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워요.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하고 단점도 많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 가문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시는 분이셔요. 오늘 한 날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품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